우리가 알듯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만이 이 음식을 먹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뭔가를 공급받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처럼 굳이 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드실 때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리고 이 배부름이라는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었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이 구절에 오면 먹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음식을 먹으며 맛을 느끼고 포만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컫기를 주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셔야만 살아가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서로 돌보며 함께 연합하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식물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들을 돌보고 피조물들은 우리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죠? 이 당연하고도 평범한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원리를 일깨웁니다. 그것은 우리와 이 피조 세계는 연합된 존재요 하나라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먹거리를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음식은 단지 배만 채우는 생존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배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배만 채워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보는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하고, 맛을 음미하는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하고, 배부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이런 다양한 먹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주셔도 되는데 많은 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먹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넓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특권,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있는 많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만드시고 너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맛과 다양한 어떤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음식을 에덴에 있는 많은 먹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너 다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선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즉, 음식과 관련해서 이 선악과가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 한 가지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 네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준 내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것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은혜로 누리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먹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처럼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먹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손대지 마, 먹지 마 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먹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항상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시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먹고 사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때도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먹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때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열매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먹는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너에게 준 선물이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육지에 있는 고기 중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을까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반대의 경우는 먹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똑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권리지만, 때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당연히 어떤 날은 먹던 것도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음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음식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는 진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음식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먹고 살아야,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먹고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행복한 음식, 이런 것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선악과만을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빼고는 다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빼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관점은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는 거. 성경은 단 하나 빼고 다 먹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그거를 못 먹게 한다. 그거를 못 먹게 한다. 항상 마귀의 접근, 마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걸 못 먹게 해? 우리는 이거 빼고 다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왜 이걸 못 먹게 하냐? 왜 이걸 못 먹게 하냐? 마치 이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왜 이걸 못 먹게 해요? 이걸 먹고 싶은데 왜 이걸 못 먹게 하냐고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 따르면 과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 그 탐욕 안에는 식탐, 탐식도 들어갑니다. 이 식탐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 내 만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선악과만을 금지시킨 것 다 먹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절제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절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맛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음식에는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속된 말로 왜 뚱뚱해져요? 절제를 못해서 그래요.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먹으니까 뚱뚱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디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물을 얼마나 잡섰길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은 만큼 살이 쪄요. 제한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먹어.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 먹더라도 절제하며 먹어 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입니다. 왜 절제시킬까요? 왜 절제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고 더 오래 이것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식탐이라고 말해요. 탐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과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식탐, 과식은 우리를 배가 빵빵하도록 포만감을 느끼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절제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고 더 오래도록 음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뭐예요? 이런 식탐이 오히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다 보면 그 음식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하고도 독특하고도 그 천연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맛을 적절하고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절제하며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 양껏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좀 적당하게 이게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만큼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음식이 또 먹고 싶고 이 음식을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약간 절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부모님이 그만 먹어, 적당히 먹어는 음식이 아까워서 너 그만 좀 먹어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자녀의 건강과 그죠? 자녀가 더 이것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은 절제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맛난 음식을 누리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이것은 더 중요한 원칙 아래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음식과 관련해서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맛있게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공해준 누군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제공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두 가지예요. 감사하면서. 두 번째, 맛있게 먹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걸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요.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하면 어때요? 기뻐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반면 음식을 먹었는데 고마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음식이라고 쳐요. 음식을 먹으세요 하는데 뭐 이런 걸 줬어, 이런 맛없는 걸 뭐 이런 이딴 걸 준비했어 라는 표정으로 음식을 받으면 어떨까요? 주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죠. 근데 먹으면서 뭐 음식을 먹는데 별로 맛다는 말도 안 할 뿐더러 심지어는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이 왜 이래, 이거 비릿한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음식을 불평하며 먹는 것은 상대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받게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먹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뭐 이딴 걸 주냐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거 주시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만나를 줘요. 근데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맨날 이것만 주냐고, 다른 것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마저도 안 줘요. 그들 백성들을 아주 호주를 내십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하며 드십시오. 아멘? 양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맛이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며 드십시오.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보통 보면 감사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도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장만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죠? 섬깁니다. 따라서 그 음식을 먹으러 우리가 식당을 가서 음식을 딱 대할 때 우리는 준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늘부터 딱 가서 식단을 대하면서 일단은 모양이 어떠하든 양이 어떠하든 일단 식단을 대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니, 다니, 싱겁니,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다고 말하고 적으면 적다고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감사함으로 맛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섬기고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보람있지요. 오늘 고생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9시도 안 돼가지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음식을 근데 오늘 9시부터만 했겠어요? 어저께 음식 장만한다고 시장 보고 그 모든 수고가 오늘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먹을 사람들이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인상이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한 가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치유받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위암으로 해서 위를 상당 부분 절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조금만 먹으면 막 토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날 거 못 먹어요. 안 익힌 거 못 먹어요. 근데 식단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을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먹고 싶으니까 삼킬 수는 없고 입에서 씹고 뱉어요. 어저께 내가 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걸 먹고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던 이유로 그 주신 복을 거둬가실 때도 있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은혜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감사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조차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대하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든 그것이 맛이 있든 없든 그것조차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아멘. 그리고 이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음식을 절제함으로써입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에 순종함으로써 음식을 절제할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이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든 먹지 말라든 가리지 않고 먹고 싶다고 닥치는 대로 먹고 심지어는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는 내 배 채우는 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절제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금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음식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먹을 수도 있고 이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면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음식을 금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음식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음식이 내가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오히려 유혹거리가 된다면 나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오늘날 이런 믿음의 금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난주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금식을 해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맛있게 먹으라고 붕어빵을 딱 사왔어. 우리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내가 붕어빵을 딱 내밀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아빠 고마워요. 너무 감사히 먹고 싶었는데 와 맛있겠다. 아빠 잘 먹을게요.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때 어떨까요? 기분이? 흐뭇하죠. 기쁘지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지금. 그게 뭐냐? 아빠 먼저 드세요.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아빠 먼저 먹어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왜요? 그쵸? 아빠 음식 너무 고마워. 근데 아빠가 더 중요해. 아빠가 먹는 거 보고 싶어. 아빠가 기뻐하는 건 난 더 좋아.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애들 잘 들으셔야 돼. 집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지. 부모님이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음식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두 가지, 항상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음식을 대하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불만인 게 있어요.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다고. 막 뭐라 해요. 그 음식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저도 생각 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참 미안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편들도 저처럼 같이 앞으로 우리 아내의 어떤 음식을 감사하고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